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경제적으로는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신구약 성경도 메시아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며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21절에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지만 그 전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복음의 평화를 선포할 때 세상의 반응은 거절과 박해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차가움과 맞서야 합니다. 제자들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현상적인 평화는 보통 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이고 영원한 평화는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영적인 투쟁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덮어두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관용이나 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합당한 제재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충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은 무조건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사랑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한 삶이 곧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자를 향한 사랑이요 충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도구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공개적인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제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작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요, 넓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제자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잔인한 제자도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살립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고 죽은 나를 살립니다. 생명은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영생, 구원입니다. 39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치러야 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40절에서 42절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환대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응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무더운 날씨에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시원한 물을 대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대접으로 특별한 친절이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상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찮고 멸시하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작은 일까지 은혜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9장과 10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결국 참된 제자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어떻게 왜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사랑과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앞설 수 없고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복음을 위한 죽음입니다. 참 제자는 유한을 놓고 영원을 얻는 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를 영접함으로 참 제자됨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평화를 선물하지만 그 전에 분쟁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으로 인한 충돌과 거절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 따라 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